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2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하면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가 바로 주인이고 주인이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말씀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집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이 철근이나 세멘트를 가지고 집을 짓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땅에 흙 위에 집이 지어져 있질 않습니까? 세월이 오래되면은 이 집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망가지면은 결론적으로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집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 사람들에게 날짜는 공개를 시키지 아니하시지만은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도할 것이라. 이걸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하는 것은 집은 우리 사람을 가리킨 것이고 주인은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의 말씀을 주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이른 아침에 날이 밝기 전에 집에서 나간 주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집에서 주인이 정말 새벽에 일찍 나갔다 이런 걸 기록한 것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냐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은 해질 무렵에 운명을 하셔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가 되셔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던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3일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거듭나십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일찍 품꾼들을 넣기 위해서 나가셨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미명의 새벽에 아침 일찍이 거듭나셨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은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던 예수님이 날이 새기 전에 이른 아침에 무덤 안에서 세상 무덤 바깥으로 나오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은 날이 새기 전에 새벽에 아침이 오기 전에 무덤 속에서 무덤 바깥으로 나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이른 아침에 나가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집주인이라고 하면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무덤 바깥으로 나오셨다가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하늘나라에서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성령 그리스도가 영적인 집이 되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 집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집주인이 누구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목격했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과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은 똑같은 분 아닙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임할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추수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추수꾼들을 천사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이 없는데 가상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비유로 꾸미신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럼 이들의 질문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적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 6개월 동안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비유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어떤 밭에다가 정말 씨를 뿌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씨를 뿌린 일이 없는데 이런 내용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들이 오늘 깨닫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고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씨를 심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제가 서두에 밭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밭으로 비유하셨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것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흙으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마음밭에다가 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기를 흙 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의 정신적인 것을 다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것은 밭으로 만들어진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마음속에 좋은 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그 생기가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밭에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좋은 것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나무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데, 좋은 나무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율법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율법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가 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는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지, 그 예수는 실제적인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참 대상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결론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밭이 되는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불어넣었다 이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무슨 사건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동산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기록한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장차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동산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기록한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말씀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그 밭이 누구냐? 예수님이 밭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쁜 나무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대략적으로 140년 가까이가 되는데 140년 동안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느냐?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이 끊어진 마리아의 아들 되신 그림자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인 것으로 알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제가 지금 와가지고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근본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듣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립니다. 왜? 이미 140년 동안 죽은 육신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으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적인 방향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림자만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한 분만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습니다. 그때 보세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은, 이 사람이 가르치는 말은 마치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기관들은 세상에서 배운 학문적인 것, 전통적인 것, 역사적인 것,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지고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말씀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밭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마음 안에다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자신이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의 마음속에 불어넣으니까 흙덩어리로 있던 아담이 생명의 사람이 됐는데 여기에 천사들이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좋은 씨를 심어두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넣는다. 좋은 열매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하는 것은 서두에 제가 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마다 찍혀 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심판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마다 심판주에게 찍혀가지고 불에, 유황불에, 지옥에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좋은 것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단어를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 두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것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좋은 것이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라는 걸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좋은 것과 성령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것이 좋은 것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뱀이 접근을 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남편 되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불어넣어 놓았는데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담의 마음속에 좋은 씨가 아닌 가라지가 사탄의 죄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라지는 사탄의 거짓말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를 좋은 씨로 비유한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7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